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불안한 얘기들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심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건데요. 신종 플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며칠 전부터 나오게 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돼지 인플루엔자, 그렇죠? 인플루엔자 때문에 나온 건데 어디서 발생했다 그러죠? 멕시코거든요. 지구 반대편 멕시코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1일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 타면 바로바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나라도 14번째로 감염 국가가 됐죠. 뉴스에 보니까 한 분이 있는데 동승하고 왔던 155명은 지금 추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얼마 전에는요 조류독감 때문에 아주 세계가 시끄러웠었어요. 조류독감은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를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거라면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뭐냐면 지금은 사람 대 사람끼리 옮겨지고 있어요. 전에는 조류를 만지고 그 만진 사람과 관련이 있을 때 독감이 걸렸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온 세계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위험한 독감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행성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가장 심했던 경우가 언제냐면 1918년도에 있었어요. 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흑사병 같이 몇 개월 만에 자그마치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대단하죠. 인도에서는요, 주로 인도에서 있었나 보죠. 인도에서는 125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55만 명이 죽었대요. 이 병 때문에 거의 50배 이상 되는 사람이 앓았는데 그 중에 2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독감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라는 유행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멕시코의 이야기가 현재 나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연결돼서 사람으로 해서 나에게도 그런 영향이 올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병균만, 세균만 이러는, 바이러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잘못이 결국 우리나라나 세계가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딘가가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인데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는 흔들리고 또 다른 나라가 심각한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전쟁의 위협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로켓을 쏘면 그 로켓을 쏘는 그 추진것 때문에 누가 사죠? 로켓 그것을 우리는 안 사지만 다른 누군가가 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중동 쪽이나 이쪽은 전쟁이 더 하게 되고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하고 정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녹색 환경이라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우리가 기상이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물이 범람하고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러면서 지구가 더 기상이변으로 그걸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불안케 하는 게 이런 세계적인 것만 불안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민되어지는 그런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세계적이고 지구적이고 이런 넓은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라의 경제나 이 나라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또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직장이 과연 건강할까? 괜히 부실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해서 또 구조 대상에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불안을 우리를 안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집 때문에 가졌던 대출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또 내 자녀가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전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런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동분서주하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형성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환경만 어려우면 좀 괜찮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걱정이 되죠. 슬프죠. 힘들죠.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두통약 먹어야 돼요. 내 머리로는 이 아픈 머리를 또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온통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외국에서 뭐 온갖 병균들이 들어오고 영향이 들어오고 나라는 흔들릴 때도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또 그뿐이 아니라 내 삶에도 마음을 편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조차 불안해지고 여길 봐도 불안하고 저길 봐도 걱정되고 막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걱정 있으시죠? 예, 저도 있거든요. 저도 뭐 걱정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한 그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물이라서 못 가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대가 죽이고 뭐 이런 상황들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죠? 나는 적어도 좀 이 자리가 안전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불안한 그런 모습이라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편안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는 다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곳에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 여인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여인을 딱 봤을 때 아, 저 여자는 죄 지은 여자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흔한 경우가 많죠.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부담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특히 이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의 이 상황은요. 정혼한 여인이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사형입니다. 벌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혼전관계가 있었고 또 정혼한 상황인데도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혼이잖아요. 지금 약혼했는데 남편이 만약에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파혼이죠. 그러나 당시는요. 약혼도 혼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게 되면 과부가 돼요. 지금하고는 이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어떤 종교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완전 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들의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실을 알고 그래도 남편이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은 죄 아래 있었을까요? 죄를 저질렀을까요? 남들이 보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평생에 사람들로부터 혼전 임신했다고 손가락 받으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순간이에요. 잠깐도 아니고요. 평생이에요.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다 이렇게 통통했던 이런 시대지만 당시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돌마다 죽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과연 이 여인은 평생에 이런 죄의 자리, 그다음에 손가락질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 있을 만한 짓을 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이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는 너가 죄 아래 있어. 너가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거야. 너는 힘든 자리야. 이 많은 사람들 너를 평생 해코지하면서 비난하면서 너는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세상은 지금 이 여인이 그걸 드러내면 손가락질에 평생 돌맞아 죽지 않으면 평생 가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죠. 그리고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동네에 오게 됩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29절에 당황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30절에 뭐라 말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었느니라. 자, 가브리엘은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아직 임신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욕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너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옆집에 있는 요셉, 한 동네에 있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제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아갈 아무런 그냥 당시 그냥 평범한 농부처럼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가난한 서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어디 있다라는 걸까요? 지금 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걸 느끼고 있었나요?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리라고 하면 꼭 공간적인 의미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까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케리카 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분사형이라고 그래서요. 그 헬라어에서의 완료 분사형은 강한 어떤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은혜를 딱 받은 게 아니고 언제부터? 과거부터 쭉 해서 지금도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온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넣어놨어요. 그냥 물은 얼마 만에 식어지죠? 금방 식어지죠. 반나절도 안 돼 식어지죠. 그런데 보온통에 있는 그 물은 얼마나 가죠? 하루 종일 간단 말이죠. 그만큼처럼 아침에 끓여놨던 그 물이 그냥은 식어지는데 보온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따뜻한 것처럼 뜨거운 물인 것처럼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에도 뭐예요? 은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지금 좀 있으면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냥 살아갈 거거든요. 그 사람의 운명의 계획은, 인생의 계획은 이것뿐이었어요. 자기가 특별히 솔로몬의 자손이고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뭐예요? 30절에 얻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를 얘기하는데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진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신 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거저 받아서 영광을 찬미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어지는 그 은혜를 문제는 뭐예요?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죠.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펴봐야 알겠죠. 이 안에 어떤 무슨 표가 있을지 몰라요. 뭐 영화 티켓이 있을지 아니면은 놀이동산 티켓이 있을지 어떻게 해요? 누가 주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봐야 알죠. 안 보면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얻었는데 이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헬라어에서의 단순한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아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경우에 은혜를 입은 상태로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마리아는 이미 과거로부터 은혜를 입은 상태고 그래서 현재까지 은혜를 받은 상황이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입었었다. 언제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너는 은혜 받은 상태를 계속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미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미래를 선택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미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학원을 보낼 때 어느 학원을 보낼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닐 학원을 선택합니다. 다녔던 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을 보내도 미래에 이런 일이 있겠지 예상을 하고 지금 얘가 저학년이니까 이 정도 학원에서 얘가 고학년 됐으면 이거를 그만두고 계속 저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학년 수준으로 올려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뭘 한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계획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들어가죠?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은혜 입은 자의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가브리엘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미래는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개인의 미래가 아닌, 단순한 개인의 한 미래가 아닌 영원한 미래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래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3절까지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어떤 미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런 미래예요. 자, 이런 미래가 갈지 안 갈지, 이런 미래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누구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리아의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합니다, 안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요, 마리아도 역시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죠. 상식과 과학적인 걸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 이르되 나는 아직 사내를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아직 나는 아기를 갖을 수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건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너를 덮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아직 임하거나 덮은 게 아니에요.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성립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미래는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덮을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말한 것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안에서도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미래가 또 자기 개인의 미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를 지금 이 여인의 한마디에 결정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순종일까요?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순종일까요? 고백일까요? 뭐가 어울릴까요? 이 상황에서 어울리는 마리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울리는 건 뭘까요? 순종일까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는 여기에 이 마리아가 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과연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선택이죠. 마리아는요,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미래의 것을, 영원한 다스림의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면서도 아쉽지만, 힘들지만, 돌맞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비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자기가 원했던, 자기 계획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갈 거냐? 라는 상황이죠.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미래가 그다지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시 분위기를 알죠. 당시 문화적 습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임신을 하고 요셉은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하죠. 부정한 요인으로 몰려서 멸시와 지탄을 받아야만 해요. 또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고 안 맞아 죽어도 평생 그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38절에 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전사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감이 그런데 표준세번역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한 거죠. 선택한 겁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은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도 우리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결단 뒤에 그 일들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뒤에 그 일들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서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이렇게 말하게 됐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마리아는요, 바로 그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는데 자기도 잘 몰랐던 거죠. 자기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인사가 왜 이래? 라고 할 정도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은 과거도 현재도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또 나의 이 선택이 나의 미래도 누구의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미래까지 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우리는 지금 죄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세계 경제 때문에, 세계 환경이나 안보나 안전 때문에, 아니면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나요? 어제 안동에 지진 났죠? 3.8이라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가끔씩 이렇게 사람 불안하게 만들죠. 3.8이면 느낌되죠? 우리가 흔들리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예요. 세계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남편의 직장이라든가 내 자녀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미래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 치이고 저 문제 치이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진 않나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낫는데 앞으로 삶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도 은혜 받았고 현재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은혜 받고자 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고자 원하는 그런 은혜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은혜까지도 그는 선택한 거죠. 그를 부를 때 은혜 받은 자요. 자, 은혜 입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잠시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더 나아가 먼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선택하게 된 거죠. 그녀의 자리는요, 단순한 공간의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을 품는, 시간을 아우르는, 과거, 현재, 미래, 먼 미래까지 품고 있는 시공간 안에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공간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시간 위에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불러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과거에 현재까지 여기까지 있었다면 앞으로 미래도 역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품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까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선택은 결국 미래를 향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자, 마리아에게서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었나요? 고통이었을 수도 있고 예상되어지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만 알아. 마리아만 경험한 거야. 뭐죠? 성령이 임하심. 마리아만 경험한 거예요. 자기 경험은 자기만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기를 갖는 경험은 마리아만 알아요. 누가 이게 말로는 형 그래 그럴 수 있어 시험관학인가 이러면서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은 마리아만 알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해요?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덮은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은혜 입었고 앞으로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자 가는 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도 달랐지만 앞으로 살아갈 그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를 인도한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과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선택되어 나와지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하고 지금까지 과거 현재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면 은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하루하루의 삶도 영원히 내가 죽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우리 자녀까지 더 많은 사람까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으로 고백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몰랐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며 과거와 현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마리아처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은혜의 분자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먼 영원한 미래까지 은혜의 삶을 살며 그 삶을 나누고자 선택하고자 하는 주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사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